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 말씀 찾으시고 우리 낭독자가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왕의 실습기 행복은 우선순위로부터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행복을 연구한다는 행복연구소 소장 박시호 이사장이라는 분은 자기의 웹페이지에다가 행복 우선순위라는 글을 이렇게 올렸어요. 우리는 왜 사는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을 적어본다. 첫째는 건강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재물이 있어도 지위가 높아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행복의 첫째 조건을 건강으로 꼽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한 재력이 있어야 된다.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에게 행복을 논하기는 어불성설이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환경이 있어야 한다. 네 번째는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직장이나 취미 활동이 있어야 된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 맞는 말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런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야 학교를 졸업한 다윗,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해졌습니다. 아마 다윗도 따지고 보면 이런 행복의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아마 지금 다윗의 생애에 이만한 행복한 시간이 또 언제 있었을까 할 정도로 최고의 삶에 도달해 있습니다. 건강이라면 대략 다윗 왕의 나이가 40대 초반입니다. 지금 최고의 건강 가졌지요. 그의 지위는 통일 이스라엘의 임금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천년 고도 시온성을 빼앗아서 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로 환도했습니다. 도시공학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70년 동안 방치되어 버리고 망각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 장막에 안치했습니다. 외국산 수입 백향목으로 지은 수려한 왕궁도 건축했습니다. 왕실의 금고에는 은금 보화가 넘쳐납니다. 주변의 웬만한 모든 부족 국가들은 다 제압을 해서 평정했습니다. 만사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안정돼 있고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왕의 집무실에 앉아 있으면 코끝에 솔솔 들어오는 그 아주 초월한 백향목의 향기가 그의 마음을 매우 신선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모자람이 없는 이 넉넉한 환경과 풍요로운 예루살렘에서, 왕궁에서 다윗의 마음이 한편에 편치 않음을 발견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뭔가 우선순위가 뒤틀렸다는 직감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집무실에 있어도, 왕궁에 가서 누워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다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더 이상 그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하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상의합니다. 그 마음을 토로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보세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어도 되는 겁니까? 이 제안에 나단 선지도 맞장구를 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껏 하세요. 여호와가 하나님 편이신데, 하나님이 임금 편인데 뭐가 부족합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윗은 그날 밤 굉장한 비전과 용기를 가졌어요. 그동안 묵은 채증 같은 한쪽에서 끌어당기던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렸어요. 아마 그날 밤은 흥분하고 기뻐서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야, 이제 우리 하나님 최고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온 천하에 드러내리라. 그런데 그날 밤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세요. 다음날 아침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내 집을 지으려고 하느냐? 아니다. 내가 출애굽하던 날부터 오늘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았다. 오직 장막이나 성막 안에서 다니면서 나는 살았을 뿐이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를 목동이었을 때 데려다가 주권자로 삼지 않았느냐?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들을 물리쳤고 내 이름을 빛나게 해주었다. 나는 한 곳에 정하여 자리 잡고 살지 않겠다. 내가 죽은 후에 네 몸에서 난 씨 솔로몬이 내 뒤를 세워서 이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어제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너 안 돼. 내 삶의 우선순위가 성전 건축이야? 아니야.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다윗의 우선순위가 거절당했습니다. 왜 거절하셨습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토록 하나님 최고의 주의로 살아온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거절하셨는가? 지금 현재 다윗 임금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선포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신 겁니다. 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거절하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적인 내용들은 네가 많은 전쟁에서 손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그거 다 이해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역대상 22장 8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 못한다. 그런데 과연 이 말이 우리가 거절하신 100%의 이유일까요? 틀린 말은 아닌데 완전한 거절 이유는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볼까요? 다윗이 전쟁 많이 한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전쟁 가운데 다윗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야망이나 야욕이나 욕심을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 한 건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다윗은 미성년자 때 아마 17살 될까 말까 할 때 군대도 못 가는 나이에 첫 번째 전쟁을 치렀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골리앗 장군 때려 눕힌 거 아닙니까? 블레셋을 때려 눕히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지고 와서 민족의 영웅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어린 소년 다윗이 기획한 전쟁입니까? 출발부터가 전쟁할 만한 나이도 못 되고, 그런데 다윗은 행복인지 불행인지 이 골리앗을 블레셋을 때려 눕히는 전쟁으로 그의 일생이 시작이 돼요.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의 시기를 받고 광야 학교로 쫓겨난 다음 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는 전쟁하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목숨 살라고 미친 척하면서 블레셋에 망명하고 겨우겨우 극복하고 홀로 서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400명, 600명 그 가족들까지 1000명 이상을 붙여줄 때 그들의 식생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탈도 해야 되고 전쟁도 해야 됐어요.
그러나 다윗이 불러낸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갖다 붙여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윗에게 실험시키시는 개인교사인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전쟁을 하고 약탈했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성전을 짓지 못할 만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느냐고요. 다윗은 광야학교를 훈련하면서 자기 어떤 분노, 욕심, 그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 본 건은 단 한 건뿐입니다. 단 한 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나발의 배은망덕한 그게 괘씸해가지고 400명을 데리고 나섰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붙여가지고 다윗의 개인의 분노의 전쟁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네가 내 앞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 건축 못한다?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속사정은 뭘까요? 진짜 거절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안식이요? 지금 다윗 임금이 통일 이스라엘이 돼서 만사가 형통한 이때가 지금 안식의 때가 아닙니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윗, 너는 아직도 치러야 될 전쟁이 너무너무 많이 남아있다. 그 전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안식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네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평화의 왕이시고 안식하시는 안정의 최고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다. 그런데 타이든 자이든 간에 광야학교에서도 전쟁을 많이 했었고 앞으로도 남은 전쟁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그 전쟁 중에 나를 성전을 지어가지고 가다가 좋은 말로는 안치해버릴 터인데 거기다 가둬놓겠다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세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평화의 극치의 시대라고 믿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를 성전에다가 안치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다보시는 다윗의 왕국의 미래는 아직도 안식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솔로몬 시대가 돼야 그때서야 전쟁을 한 번도 안 치르는, 솔로몬은 전쟁 한 번도 하지 않는 왕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평화의 시대를 누렸습니까?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7장을 읽었습니다만 8장을 보십시오. 8장을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전쟁판입니다. 전쟁판. 모압과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소바 왕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아람 사람들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맛 왕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10장으로 건너뛰면요, 무비보셋 사건은 9장에 삽입되어 있고 10장에서는 암몬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에돔 사람과 전쟁을 합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앞으로도 계속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쟁 때마다 늘 함께 하셔서
백정백승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앞장선 게 아니라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눈으로 볼 때는 다윗 임금이 왕이 앞장서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다윗의 고백이나 선지자들의 고백처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싸우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고대의 전쟁들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거기에 으뜸이신 여호와의 능력과 권능이 타민족들과 다른 부족들 속에, 다른 신들 속에 군림하시는 신 중에 뛰어나신 신이 되어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형체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모든 전쟁에 앞장을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 자체의 본질은 안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백성이 평화롭고 하나님 자신도 이제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으실 때, 그때 집을 짓고 성전에 안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이 법궤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법궤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초월적이라는 건 형상도 없고요, 모양도 없고요, 어디에나 계시고 편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름 부를 수 있어요. 이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본질이신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택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이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고 아무 형체가 없는데, 그게 때로는 오래 가다 보면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회의하게 되고 긴가민가하게 되고, 그래서 특별히 내가 선민이라고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현장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찾아오신 분이 바로 내재적인 하나님, 법궤 안에 상징으로 임재하시는 분. 법궤의 상징은 다시 정리하면 초월적인 하나님이 내재적인 하나님으로 당신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상징물이 법궤입니다. 법궤. 여러분, 법궤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모세를 앞세워서 출애굽을 하신 후에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는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그 성막의 핵심이 법궤입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물건,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개를 넣어서 상자를 만들고 그룹을 만들어서 지성소 안에 안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만들었던 성막은 고정식 성막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이잖아요. 그 이동할 때를 보십시오.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모세를 앞장 세운 게 아닙니다. 언제나 법궤가 앞장서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그 다음에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 지역에 체류할 때를 보십시오. 법궤가 중앙에 있고
동서남북으로 4지파씩 12지파가 하나님 중심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 보호하심의 구체적인 형체가 기온이 떨어지고 춥고 어두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뜨거운 여름에 태양을 가린 구름 기둥이 어디에서 발현됐습니까? 법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법궤로부터. 그러니까 이 법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이상학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존재가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내재적인 하나님의 상징으로 나타난 게 법궤입니다. 법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안식이에요. 안정이에요. 그리고 행진할 때는 언제나 3일길을 먼저 가십니다. 먼저 갔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장을 서서 여호수아 장군이 가나안 정복할 때 여리고 성을 깨뜨리기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법궤가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안정되고 솔로몬 왕 때 모든 전쟁과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고 통일한 후에 전쟁이 그친 다음에 안식과 안정이 되었을 때, 그때는 다시 어떤 면에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으로 성전을 짓고 거기에 거하시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성전에 다윗 네가 나를 가둘 수 없다. 가둘 수 없다. 이것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싸움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생활의 싸움이든 때로는 물리적인 국가와 국가의 전쟁과 분란이 그치지 않는 사회 속에 살지만, 영적으로 볼 때 아무리 나라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환경이 좋고 좋은 친구들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냐? 지금 다윗을 통해서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통일 완성됐지요. 자기는 최고의 2대 왕으로 등극했지요. 새로운 수도도 만들었죠. 거기다가 70년 동안 다 방치되어 버렸던 하나님의 법궤도 찾아가지고 최고의 경배와 예배의 절차를 거쳐서 성막 안에 안치해 놓았지만, 다윗의 눈으로 볼 때는 모세 시대 때 만들었던 앙장, 옛날 구역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앙장이라고 그랬죠. 앙장. 우리말에는 휘장이라는 말로, 여러분, 모세 시대에 만들었던 그 휘장이 지금 다윗 시대까지요, 낡고 빛이 바라고 태색하고, 그러니 다윗의 눈으로 볼 때는 자기는 지금 백향목 왕궁에 거하고 최고의 좋은 집무실에서 왕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그 쾌쾌 묵은 앙장에다가 덮어놓고,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거지요. 다윗의 우선순위가 뒤집어지는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의 우선순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중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인정하는 조건인가? 비판 없이, 검토해 볼 필요도 없이
건강해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야 되고 그리고는 좋은 친구들 그리고는 취미를 하고 여행을 하고 그게 최고의 인생의 행복 아니냐. 그건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사람들 다 틀린 행복관 아니에요. 다 똑같은 행복관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다윗에게 그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을까요? 너도 앞으로 닥쳐올 그 수많은 전쟁들이 있고 그리고는 안정을 해서 정말 뛰어나신 하나님의 진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부분적인 거 이거 이루어 놓고 최고로 행복했다,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을 때라고 말한다면 내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되냐? 여러분 다윗은 그것이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그건 네 우선순위일런지는 모르지만 내 우선순위는 아니다. 여러분 중간에 우리가 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추구한다고 따른다고 우리도 비판 없이 검토도 없이 그냥 그렇게 휩쓸려서 가야 되는 것입니까? 2005년도에 터키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요. 어느 시골 마을에서 집집마다 한 20여 마리씩 양을 가지고 있는 게 그들의 재산의 전부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양을 다 모아가지고 1,500마리를 공동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목동들이 아침 식사한다고 한눈을 파는 사이에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던 양들이 어느 양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줄기차게 달려가지고 절벽에서 15m 떨어져 절벽으로 뛰어내린 겁니다. 이 양들은 한 마리가 뛰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절벽으로 뛰어내려서 죽은 양이 1,500마리가 다 뛰어내렸는데 400마리가 죽었어요. 나머지 죽지 않는 양들은 그 먼저 죽은 양들이 완충 역할을 해가지고 목숨을 잃지 않은 겁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400마리의 그 양들의 시세가 약 10만 달러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터키의 그 당시에 GDP가 국민 생산 평균 액수가 2,700불인데 10만 달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백성들의 전 재산들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농부들이 한탄을 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세계적으로 타핑 뉴스로 전해졌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저는 그 사건을 볼 때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더니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크리스찬 난 크리스찬 할 것도 없이 동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이 길이 필경은 옳은 길 같으나 궁극적으로는 사망의 길이 얼마나 많은가.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 최고의 충성을 바치겠다고 성전 건축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안식의 하나님인데 지금은 안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들어왔지만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착역에 온 거 아닙니다.
앞으로 싸워야 될 영적인 전투가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변화산의 제자들처럼 여기다가 천막 치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그게 지상의 꿈의 목표입니까? 우리 신앙의 마지막 정착의 비전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백향목 언제 성전 너희에게 지어달라고 했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아니다. 그건 때가 언제냐? 때가 언제?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 말씀 나오죠. 여러분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이건 다윗이 죽어서 조상에게 돌아간 다음에 네 몸에서 난 씨가 네 뒤를 이어서 나라를 견고하게 되는데, 우리가 미리 알지요. 솔로몬이죠. 이때는 지금 솔로몬 태어나지도 않을 때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16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다 같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는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당대에 성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평화의 때, 솔로몬의 때가 오기 전에 싸워야 될 싸움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싸움을 다 평정하고, 그리고 다윗은 죽어요. 네가 이루어오는 그 평화의 시대의 주인공인 솔로몬 시대에 내가 내 집을 짓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전은 하나의 어떤 그 건물 성전 첫째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성전은 사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입니다. 왕국. 첫 번째 이유는 아까 싸워야 될 싸움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싸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전에 거할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네가 나의 왕국을 세워? 내가 내 왕국을 세운다. 내가 내 왕국을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4절을 보시면은요, 6절입니다. 5절 끝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 이유가 뭐냐면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았다. 그러니까 네가 꿈꾸는 성전은 궁극적으로 내가 살아야 될 집인데, 내가 살아야 되는 그 나라와 집은 내가 세운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서부터 시작. 7절을 보십시오. 중간에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여기 여러분 주어를 보라는 거예요. 주어. 내가 말하기를. 8절에도 보십시오. 내가 너를 목장에 양을 칠 때에 너를 주권자로 기름 부어 세우지 않았느냐. 9절 보세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원수를 멸하지 않았느냐. 10절도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고
11절도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 여러분, 이 7장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 시작과 끝만 구구절절이 내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 네 다윗이 잘해서 세운 거 아니야.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성전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의 때가 되면 내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거야. 여러분, 행복의 우선순위를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재물 많다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여러분 좋은 친구들, 뛰어난 친구들 가졌다고, 자기 취미생활 잘한다고 그게 행복하다면 부지기수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유명한 사람들, 돈이 없습니까? 지위가 높지 않습니까? 인기가 없습니까? 왜 그들이 스스로 인생을 포기해요? 진짜 영적인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자기가 세운 줄로 아는 것, 어리석은 짓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거 나쁘다고 할 이유가 없어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달렸다, 하나님을 우리 밑으로 놓는 결과이죠. 하나님은 진짜 우선순위를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 네 나라와 내 인생, 그리고 너의 후손들, 사울처럼 잘못해도 네 후손들은 내가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다윗이 잘못했지요. 솔로몬도 얼마나 말년에는 엉망진창으로 살았잖아요. 르호보암 때는 완전히 그냥 두 나라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 밑에 왕들을 보세요. 후손들 왕들을 보면 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선조처럼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후손들의 왕은 하나님이 벌하지 않았습니다. 뭐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정도는 그건 사필귀정이지만 사울처럼 대를 끊어버리지 않았단 말이죠. 이 유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의 언약이라고 불러요. 신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16절 말씀 보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은 데이빗 커버넌트, 다윗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시대를 마감하고 70세가 넘어서 떠났잖아요.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의기양양했지만 죽은 후에 후손들까지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당대에 반짝이다가 없어지는 행복이 아니라 영구하게 이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에게 추구시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시편 127편 말씀으로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한국에 지금 예배당이 아주 대표적인 예배당을 작년, 재작년에 건축한 게 있습니다. 세문안교회입니다. 세문안교회에 담임을 하셨던 그 이수영 목사님이 설교를 올리셨는데 보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셨는지. 그래서 설교 제목을 성전 건축을 하지 마세요. 지금 건축이 진행되는 가운데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성전 건축을 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거절하신 이유하고 똑같다. 우리가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데 무슨 성전 건축이냐. 8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당회원 14명이 치리를 받았어. 어떤 치리를 내용 저는 모르겠는데 그 한마디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14명의 당회원이 치리를 받다. 8년 동안에. 그 교회가 내용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거 하나만 듣고도 벌써 삼천리까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완공을 못하고 이분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성전을 건축하셨는데 사진이 아마 안 뜨는가 보네.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죠. 이게 광화문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눈으로 나타난 예배당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업적이나 어떤 전시 효과가 우리의 행복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행복의 우선순위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시편 127편 1절 2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안을 주시는도다. 안식을 주시는도다.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을 그때서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넓은 길,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 우리도 검토 없이 비판 없이 추구했다면 용서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정과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나라가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드리는 진정한 행복의 우선순위자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